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22절, 23절에 보면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아주 급격하게 분노하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소리를 막 지르고 저 사람은 이제 없애버리자 쉽게 말하면 죽여버려야 된다. 살려두면 안 된다. 이렇게 막 소리치고 아우성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다가 갑자기 이렇게 분노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 앞에 구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하셨느니라. 자,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이 장면입니다. 바울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라는 이 말씀을 들었다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할 때 유대인들이 막 화를 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또 이방인에게 가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에게는 절대 구원이 없다라고 믿고 있었고 또 이방인들은 더러운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이방인에게 가서 구원 얻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니까 막 아우성치고 화를 내고 이 사람은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소리를 쳤다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선민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인데요. 이 선민의식은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것은 이렇게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본뜻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라는 것이죠. 세상에 구원을 전하라는 것인데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건강한 선민의식이 아니라 병든 선민의식을 가졌고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제 선택하신 게 맞습니다. 먼저 선택하셨고 특별히 선택하신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만 그 건강한 선민의식, 참된 선민의식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럼으로써 잘못된 선민의식을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선민의식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의 섬김의식이라는 겁니다. 은혜에 빚진 자로서의 섬김의식, 이것이 이제 건강한 선민의식의 첫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선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죠. 특별히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선택한 겁니까? 뭔가 잘한 게 있어서 선택한 게 아니죠. 죄로 물들어 있고 그 죄 때문에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100% 은혜로 찾아오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선민의식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이제 이런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들을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건강한 선민의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평생 자기 자신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이제 고백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 바울이 실제로 빚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죠. 먼저 은혜 받았으니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해야 되는 이 은혜에 빚진 자라는 자의식을 이제 가졌다라는 것이고요.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가 이제 그 은혜에 빚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자꾸 육신에게 져서 살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에 빚진 자로서 섬김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나만 구원받고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자리에 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을 구원코자 합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로서의 섬김의식이 없으면 자꾸 우월의식을 갖게 되고 또 계급의식을 갖게 되고요. 또 나보다 못한 사람 자꾸 정죄하기 마련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섬김의식을 살펴보았고요. 자, 두 번째 건강한 선민의식 어떤 것이 있을까요? 축복의 통로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서의 책임의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다. 그 자체로 우리는 이미 복받은 존재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선택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참된 복은요, 세상의 걸 많이 얻은 게 복이 아니라 복 자체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된 존재로서 세상에 그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야 되는 이제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다. 복 자체다. 왜냐하면 복이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까 너는 복이다. 이제 세상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선민의식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 이것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복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그것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 또 갈급한 사람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잘해야 될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세상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이방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같이 살아야 될 숙제가 있고 세 번째는 미움과 불이익을 당해도 미워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그런 삶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건강한 선민의식 세 번째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천국 시민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지금 바울이 한 말인데요. 내가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은 신문하고 채찍질을 해야지 신문도 안 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묻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막 분노를 발하니까 천부장이 데리고 들어가서 채찍질하고 신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이 바울의 이제 반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이 바울에게 와서 당신이 로마 시민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또 천부장이 말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는데 이렇게 대답하니까 바울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대단한 권세가 로마 시민권인데 바울은 성경 어디에도 이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거나 내세우는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 세상의 로마 시민권보다 천국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크고 더 위대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 시민권에 대한 그런 자부심은 별로 없고 천국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선민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 너는 이미 천국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천국 시민권자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있습니까? 세상 권세보다 못하지는 않은 그런 신앙은 아닌지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참된 선민의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참된 선민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참된 선민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